어, 중국 장자의 산목편이라고 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자가 산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산속을 걷는데 아주 가지와 잎이 무성한 굉장히 큰 나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목수가 있는데 그 나무를 베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목수에게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었답니다. 그러자 목수가 대답을 했는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장자가 그래서 장자왈, 이 나무는 쓸모없기 때문에 그 타고난 수명을 다 누리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게 무용의 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쓸모 없음의 쓸모다라고 할 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쓸모를 찾아요. 어떤 물건에 있어서도 이 물건이 나에게 쓸모가 있느냐. 그런데 이게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내 삶에 쓸모가 있느냐.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도 이 아이가 쓸모가 있을까? 자녀 또한 부모님을 대해서도 우리 부모님이 내게 쓸모가 있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게 쓸모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넌 안 되겠다.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자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쓸모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다 쓸모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런 평가를 들어왔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쓸모를 계속 이야기해요. 내가 쓸모가 있는 존재인가?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아까 같은 말을 하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죠. 근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눈빛,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쓸모없다 생각하면 그 사람과 별로 대화도 하지 않고 큰 상처가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아마 그런 말들 많이 하는 대상이 자기 배우자일 거예요. 가장 자기에게 쓸모 있는 사람인데 배우자에게 가장 쓸모없다.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바꿔서 다양하게 이야기하죠. 그게 다 존재 이유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쓸모도 그 쓸모 없음도 쓸모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가치한 말들을 싸워 이기는 말씀의 힘을 갖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라고 바라보시는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쓸모를 가지고 유용함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시선을 회복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함께 있는 옆에 형제와 자매들의 가치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가치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새롭게 보는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나의 시선이 감사함으로 바뀌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셨다,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것은 선한 겁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뭐가 미혹하는 영이고 뭐가 귀신의 가르침입니까? 혼인을 하지 말아라. 혼인이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금욕생활하고 혼인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탄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라. 마치 이게 경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도 그렇고 그
그 에베소 지역에, 지금 이게 에베소니까 에베소 지역의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도 그런 이야기 한다라는 거죠. 음식의 금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것들을 악하다고 보게 하는 잘못된 시선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물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 금지와 허용이라는 선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해 갑니까? 5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이 말씀에 비추어서도 옳은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 틀린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선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으로서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옳고 그름의 법칙, 그 공평의 법칙과는 전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름대로 착한 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다 아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천국 갈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 착한 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기부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남 돕기도 하고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법 없이도 살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해요. 그렇다고 천국 갑니까? 세상의 법칙은 그러면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의 은혜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또 반대로, 글쎄요, 저는 술도 많이 마시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자신 없어요. 다들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선물은 자기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에는 요즘 보니까 선물에도 값이 있더라고요. 대가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뇌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구원에는 그게 없어요. 세상의 법칙이 옳다 그르다로 판단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교회는 이미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발견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옳다 그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선들을 발견해 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뿐 아니라 뭐로도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가르쳐 줍니까? 기도로도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기도일까요? 다시 생각해 보면, 다시 쓸모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쓸모의 마음과 생각에 닻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으면 사실은 어떠한 유익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과의 공간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목적 없이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의외로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말씀을 알았잖아요. 지식으로 다 알았다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말씀 가지고 굉장히 좁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된다. 좁아진 거예요, 시각이. 그러면서 그 실체가 아닌 것을 진짜라고 붙잡고 그 율법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진짜 구원을 거절하는, 그러니까 망상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망상을 벗어나는, 자신의 착각을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의식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은 사실은 기도하라고 계속 가르쳐요. 모이면 기도하라, 혼자 있어도 기도하라, 시간 내서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제시하는 것은 기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고 기도는 그 자체가 훈련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진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의식적이고 집중적이고 규칙적인 노력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하는 거야 돼요. 훈련이에요, 훈련. 잘 보면 우리 삶은 빈틈이 없어요. 아주 꼼꼼하게 무엇인가로 채워져 갑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무언가를 해야 돼요. TV를 보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요즘은 핸드폰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쉬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핸드폰을 손에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을 재밌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왜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몇 시간씩 이거 보고 있으면 재밌거든요. 길지도 않아요. 내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 자극에. 보고 들어야 할 것도 넘쳐나고 이거 알고 나면 모르는 게 또 나타나고 또 사람들 생각하기 시작하면 걱정해줘야 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공간이라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공간, 내 마음속에 어떤 공간이나 시간이 비면 심심하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의도적이고 집중적으로 규칙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목표를 정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그 많은 정보와 분주함 속에서 길을 잃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붙잡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대표적인 망상이 그거예요. 내 활동의 결과물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체성의 혼란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소유해야 내가 쓸모가 있고 결국 그 가짜 정체성을 방어하려고 그런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스스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만들어 놓은 결과, 열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나의 소유나 내가 의존하는 것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들이 절대 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활동이나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나의 생산성이 내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사도들은 정말 끊임없이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들은 심지어 자기가 기도해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도 이거 내 능력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 환자가 나아도 이거 내 능력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의 생산성,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아니라고, 이거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거 자기 거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을 잘 쓰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망상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란 바로 그런 망상을 뒤엎고 나와 함께 시간을 허비하자라는 예수님의 초청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조차도 유용성, 쓸모의 관점에 쳐다보잖아요. 기도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기도가 나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함과 깨달음을 줄까? 이 기도가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 이 기도가 나에게 어떤 응답을 줄까? 저도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까? 유용성의 관점에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 안 해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나의 유익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나를 규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는 불가능합니다. 또 기도를 유용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될 필요가 있을 때야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왜요? 여러분 병이 있어도 뭐 병원 가면 되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유용성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가 없잖아요. 잘 살아가잖아요.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좀 일하면 되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용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내 삶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유용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 함께 보내며 허비하는, 그 시간을 허비하는 기도라는 그 무용의 시간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유용성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가 유용하다라면 더 이상 유용성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당연히 우리의 목표가 뭐 쓸모없는 사람이 되자 뭐 이런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허비하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허비하며 말씀과 기도로 변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그 앞부분에 나오는 감독과 집사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번역된 이것을 정확한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집사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이 집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앞에 감독과 집사직을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다른 버전들에서는 일꾼으로 다른 버전들도 일꾼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게 직분자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때로는 일 잘하는 그런 직분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3장에서 그 감독이나 집사의 직분자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절대 그 사람을 유용성의 관점에서, 일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가정과 삶과 교회에서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잘 보인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을 정리해서 번역하면 형제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을 거야. 믿음과 바른 가르침의 말씀으로 훈련 받으니까. 그러니까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직분자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것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상의 유용함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말씀의 선을 훈련해 가면서 그 선이 세상의 기준보다 더 강하게 내 삶에 그어지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직분자로 변화해 간다는 거죠. 유용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교육 과정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럼 유용성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저거 이미 다 아는 것 같은데, 나 바빠서 못하겠는데, 저게 나의 삶에 도움이 될까? 그렇게 바라보면 누구도 훈련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훈련 개설해놓고 성경 공부 개설해놓고 지원자가 없어서 폐강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훈련받는 사람들이에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 선이, 말씀이라고 하는 선이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강하게 나에게 그어지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이 훈련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지적으로는 훌륭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말씀은, 그 말들은 정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말씀 없이 기도만 있으면 그건 망상이죠. 그래서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연단이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버려야 할 것이 있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거죠. 이 망령된 것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변화 없이 말뿐인 것이란 뜻이에요. 이 허탄한 것은 1장 4절과 5장 13절에 나오는 그 일과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연결됩니다. 1장 4절에서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 이거예요. 5장 13절에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하지 않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것, 이걸 허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신화는 우화거든요. 우화가 뭡니까? 이솝우화. 이게 그 에베소 지역이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의 이솝 우화 같은 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좋은 이야기,
뭔가 깨닫는 이야기. 그런데 그게 정말 말씀이냐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그건 전부 다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좋은 이야기와 말씀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끝없는 족보는 이게 그 율법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어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 이런 걸 거예요. 우리 그 정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중간기 문헌에 희년의 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70몇 대 손, 70명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 연구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 셋이 누구를 낳고 70명 쭉 외우고 있어. 그런데 그런 거 외우면 그 사람이 예수님 잘 따른 사람입니까? 그거 잘 외운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는 겁니까?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안다고 해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따라가지 말아라. 그거 망상이다. 그거 안다고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에서 원어에 대한 설명을 가끔 하는데 그 원어를 많이 아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까? 물론 말씀을 조금 더 잘 아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은 짧은 한 말씀이라도 세상의 기준에 대항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대항해서 내 기준을 바꾸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깊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깊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훈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섬김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깊은 생각과 지식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연다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진리가 나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좋은 신학적 지식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청년부 사역 열심히 할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사실은 장로님 자녀분들이었어요. 물론 저도 목사의 아들로서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왜냐하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공부할 때 주제가 나오면 줄줄줄줄 얘기는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은 그 친구일 경우가 있어요. 아는 것은 많은데 그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섬기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 사랑하고 이런 것은 없고 그렇게 되면 허탄한 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정말 깊은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성장해도 그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일 수 있어요. 교회는 정말 기도가 바로 서 있지 않고 기도가 든든하지 않으면 그거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허탄한 신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자랑해요? 눈에 보이는 그 외형으로 자랑한다고요. 숫자가 많아지면, 재정이 늘면, 어떤 일을 많이 하면. 근데 기도가 쌓여 있지 않으면 그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그래서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깊이와 길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인 저에게도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많이 할 줄 알수록 기도의 자리 없으면,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 없으면 그거 허탄한 신화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지속적이고 집중적이고 규칙적인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들 우리 기도하고 있다고 물어보면.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지속적이고 집중적이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기도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주로 하는 게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기도하신다고 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저도 그 시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일부러 운전하기도 해요. 그때 정말 집중도 잘 되고요. 혼자 차 안에서 부흥이 다 합니다. 예.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운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시간과 공간을 허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운전하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내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때로는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신 분도 계세요.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산책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나 쓸모없게 되는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거기에 그 산책하는 시간에 껴 넣는 거죠. 뭐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뭘 하든지. 근데 막상 하나님과만 시간을 내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자체는 잘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말들이 망상이라는 거예요. 일루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짜로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쓸모없는 시간입니다. 절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닌 거죠. 이런 기도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의 세상은 다 망령되고 허탄한 망상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면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그래서 기도 딱 시작하면 갑자기 막 이렇게 너무나 잠이 오는 너무나 평안한 시간이 찾아오죠. 또 기도할 시간은 없고 왜냐하면 이거 빨리 기도의 시간 끝내고 가서 일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됩니다. 구원이란 신뢰의 대상을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것인데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 우리가 세워놓은 온갖 계획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면 알아요.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데 최근에는 안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기도의 자리에 딱 앉는 순간 이제 할 일들이 막 떠올라요. 그럼 수첩에 적는 거예요. 이거 오늘 해야 되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거 그럼 이제 기도의 시간 한 몇 분 가는 거죠. 이렇게 오히려 기도 수첩 가지고 간 게 저에게 스케줄표가 돼버린 거예요. 다이어리에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정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 읽으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도전을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가 의심하게 되는 때 그때 그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정말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지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기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의 훈련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면 꼭 이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징크스가 있어요. 다음날 새벽 기도에 제일 적게 온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우리 아는 건 많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괜찮은 교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워놓고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허탄한 신화와 망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기도. 그 기도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한 10분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 공간, 그 시간을 마련하고 10분부터 시작하세요. 그 10분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낭비하는 쓸모없는 시간이 여러분을 살린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이 진짜가 되게 한다니까요. 10분이 지나가면 더 길게 기도하십시오. 30분씩. 그리고 직분자들은 못해도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게 주님 막 부르짖고 방언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시라고요. 쓸모없는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쓸모없는 시간이 진짜 유용한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1시간이 지나면 더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더 길게 기도하십시오. 길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항상 들으시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화되는 것이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삶의 모든 일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이루어오는 그 수많은 신앙의 시간들이 헛된 것 되지 않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가서 여러분의 삶이 망상이 아니라 진짜 거룩이 되는 경건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정말 삶의 많은 업적을 이루어가며 또 너무나 좋은 신앙의 연륜들을 쌓아왔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기도가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아버지께 내어드리는데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기도의 시간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경험하며 하나님 만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시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